약속의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어제 새벽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어제 새벽에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85세나 된 이런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갈렙의 신앙을 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멈추면은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꼭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비유로 듭니다. 우리가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같이 그 파도와 맞서 싸워야지. 그냥 믿음이 쉬지 않고 그냥 잠시 가다가 믿음이 쉬는 순간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안악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좀먹는 이 세 가지를 쫓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요, 두 번째는 교만과 자만이요, 세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15절은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거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온니엘이란 이 사람이 나서 이 더빌의 이 기랴세벨을 첨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딸인 이 악사를 아내로 얻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 때 사사가 되어지는 이 사람입니다. 당시 보십시오. 이 갈렙이 누군가 하면은 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요, 연장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장자였습니다. 그 어떤 유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지킨,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갈렙의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전부 광야 40년 동안 도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온 이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에 어떤 이 온니엘에게는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이 더빌,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뿌리를 잘 가진 믿음의 가정에 사위가 될 수 있는 악사라는, 또 어떤가 하면 이 갈렙의 그 당시 위치가 여호수아 다음 가는 위치였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젊은이로 봐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대통령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찬스와 같은 이런 기회입니다. 악사라는 이 여인에게.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되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란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기랴세벨이라는 이 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사를 아내로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온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온니엘의 믿음. 여기서 온니엘의 믿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부여잡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싶을 때쯤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온니엘과 같은 일생일대의 기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머쥘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갈렙 앞에 살펴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그 기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3년 동안의 훈련을 끝마친 후에 어떤가 하면은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기회들에 온니엘과 같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들을 딱 부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역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훈련 딱 되어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어떤 일의 일생일대 기회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잡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과 같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부여잡아야 되는데 이걸 부여잡지 못하면 인생이 항상 공회전만 하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을 때쯤 주저주저 해버리니까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만 하고 하나도 받는 것이 없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열심히 평소 때는 교회 부흥이 1년에 10명씩 된다든지 서서히 되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 때는 성도들이 평소 때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거기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딱 취합니다. 그러나 평소 때 훈련 받을 때 다 남들 훈련할 때 뒤에서 훈련하지 않고 그냥 영부영 시간만 건 사람들은 반드시 요때가 되면은 드러납니다. 평소 때는 그냥 함께 가니까 표가 안 나. 그러나 요때가 되면 딱 드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 주저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요런 때가 오고 있어요. 이런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를 바꿀 이런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내 전체를 거는 겁니다. 우리 의지하는 믿음이란 것이 신뢰하고 의지한단 말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어. 여기다 의지하려면 나를 이렇게 기대할 때 이 사람이 피하면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의지한다는 건데 전부를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부여잡아야죠.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바치면 자기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이 보였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거기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았어. 왕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죽을 것 같았어. 다니엘과 어떤 이런 친구들이 그 시험 앞에서 보십시오. 거기에 나서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를 거니까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일생일대 기회가 왔을 때 겉으로 보기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가면은 손해볼 것 같고 왜 저 일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꼭 그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 가장 좋은 것은 사단이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온일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비록 내가 못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과감히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온니엘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 이 갈렙이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빌에 보면 기랴세벨이라는 이 성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기랴세벨이라는 이 성은 그냥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웬만해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의 입장에서도 자기 딸을 갖다 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모든 것. 그만큼 이 기랴세벨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점령 불가능같이 커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온니엘은 이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전부를 걸고 그 길을 점령했기 때문에 갈렙의 사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는 사사시대 때는 한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갈렙은 리더십, 그 당시 여호수아가 리더십에 있었기 때문에 부관으로 있었지만 그 사위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어떤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의 앞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한 단계 계단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러면서 그 한 번 결단할 때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죽는 겁니다. 이 결단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니엘의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 온니엘의 믿음을 취하여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보면 악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사, 갈렙의 딸이었어요. 이 갈렙의 딸, 자, 갈렙의 딸이 이 온니엘과 결혼하고 나서 아마 이제 이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이제 이 살림을 분가해 준 것 같아. 18절에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청했습니다. 자기 아버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시집갈 때 지금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제 뭔가 청하는 거예요. 밭을 청합니다. 그때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악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악사는 그냥 가만히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가 하면 결혼할 때 과감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청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리더자니까 아버지한테 과감히 요청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합니까? 뭔가 인생이 뭔가 한쪽이 허전하고 부족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아버지가 이 딸에게 뭘 준 줄 압니까? 남방을 주었어. 남방.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곳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 중에서도 이 딸에게는 남방을 줬어요. 이 남쪽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쉽게 말해서 좋은 곳을 준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광야지대를 준 거예요. 아니, 왜 갈렙이 딸에게 이곳을 준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아들들에게는 좋은 것 주고 아마 쓸모없는 불모지 이곳을 이 악사에게 준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좋은 것 다 주고 나에게는 불모지 저걸 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에이 막 이렇게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악사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줄 압니까? 딱 보니까 그곳이 광야 불모지, 참 이게 그냥 좋은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이 악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윗셈과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광야 불모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샘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아시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샘이 없으면은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그러나 샘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땅이 됩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샘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힘을 제공하며 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비록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었지만은 그것을 받지 않는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모지를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오히려 더 좋은 땅으로 만든 이 사람이 이 악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이 남방과 같은 여러분 불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모지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은 불모지요.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못하고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고 아이고 아내는 왜 저래 늙어 보여, 이러면서 혹시 우리 가정이 불모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혹시 불모지는 아니에요? 남들은 뭐만 해도 잘 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불모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모지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악사처럼 과감히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하여서 불모지를 오아시스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뭔 줄 압니까? 요즘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만 먹으려고 해요. 다 차려놓은 밥상 먹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차려지지 않았더라도 씨 하나만 주어져도 이 씨를 가지고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면 소출해가지고 이것을 밥을 지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가 벌써 여러분에게는 다 떨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었어요. 왜 남들은 밥을 다 차려놓은 거 먹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내 앞에는 밥상이 없냐? 불평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정한 오늘 악사의 믿음을 보십시오. 불모지를 주었더라도 그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더 나가서 윗셈도 주십시오, 샘물 주십시오. 이 샘물이 있으면은 비록 이 남방 불모지라도 내가 좋은 땅으로 오아시스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불모지도 아름다운 목초지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악사는 보면은 그의 환경은 비록 이랬지만은 그가 과감히 아버지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바꾼 사람이 오늘 이 악사란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런 어떤 악사와 같은 믿음, 우리 가정이 불모지라도 과감히 하나님께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여 우리 광야 뭡니까? 이 어떤 불모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참으로 낙원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갈렙의 믿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에 경주하는 이런 믿음, 온니엘의 믿음, 기회가 왔을 때 올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래서 그 기회를 탁 잡는 이런 믿음, 악사의 믿음, 비록 부족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과감히 구하여 오히려 부족한 것을 더 멋있는 낙원으로 만드는 이 믿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져 하나님께 주신 산지를 취하고 이 산지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